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분은 편할 날이 없으셨고 질고에 익숙하시고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아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 고난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받으셨고,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나라 잃고 2000년간 1900년 동안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지금도 많은 전 세계의 거의 나라들이 유대인을 비방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매우 자주 혹독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고난의 동참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받으면 서서히 그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와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병에 걸릴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적인 가르침입니다. 사탄적인 가르침.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후에도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더욱더 혹독한 고난이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며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성도가요? 고난의 원인은 정확한 것이 어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엇을 정하기도 어려워요. 그 원인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는 세상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는 마귀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육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정욕과 욕정의 산실이죠. 여기서 다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정욕은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것. 사랑은 주려고 하는 건데 정욕은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우리가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욕정은 뭐예요? 한순간 일어나는 그 욕심, 충동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육신에서 그것이 분출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들이 나와 있죠. 간음, 음행, 또 교회 내에서도 음행을 품는 그런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그리고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육신적인 일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상속이란 단어가 나올까? 상속하면은 이거는 땅의 땅, 천년왕국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거슬리죠. 서로 거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여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육신이 가로막는 것. 육신이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위에 대항하는 그러한 반역 선동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저거 틀렸다. 저 뭐 하나님이 내 생각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어느 때는 목사를 간접적으로 은근히 막 비방하고 나서는 이런.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은 그 교회가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 사탄의 그 공용어표 1호가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공격으로 내가 넘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의 원인 세상인데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해가지고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쭉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 전도지에 있는 우리 교회 전도지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있죠.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좀 걸어가다 집어 던진다든지, 심지어 그 보는 앞에서 얼굴에 대고 이걸 찢어버린다든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악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상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그래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통제하에 지금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셨죠? 성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등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이처럼 세상이 주는 영적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또 고난의 원인은 마귀가 있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의 아비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큰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 정치가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대학 안 나오고 나왔다 그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실제 살인범들 있죠? 그 전부 마귀의 그러한 자식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들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헌신하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 사탄은 세상 권세자요 통치자죠.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과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 권력과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패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대결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부득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고난 가운데 욥이 있죠. 욥이 누가 고난을, 원래는 그 마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마귀가 하나님한테 고자질했잖아요. 한번 가진 것을 뺏어 보시라고. 지금 풍성하고 잘 사니까 지금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뭐 섬긴다고 그러지, 있는 거 뺏어 보라고. 그럼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아시는데,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게 되죠. 고난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그 다음에 몸에는 다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출해버리고, 참 뭐 종들도 부르면 오지도 않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자신의 약점을 알았을 때, 자기 의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욥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유대인들의 예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그러한 그 고난들을 다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는 42장입니다. 대환란 때 후 3년 반, 42개월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뭐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여러분 지금 그 뭐 김정은이나 이런 그 푸틴이나 뭐 이런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전부 뭐예요? 그 마귀의 관장하에 있잖아요.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예측 불허예요. 저는 뭐 군대 뭐 사회생활을 저는 사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군대 젊은 나이에 한 15년 했기 때문에 그 아주 잘 알아요. 그 뭐냐면 북한을 연구하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적하고 싸우는 그 작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주 훤히 알아요. 절대로 그 원자탄 아무리 얘기하고 강력하게 미국 해도 안 없어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이 다 그래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세상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충고해 준다면, 원자탄을 만들든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든가 빨리 하라. 빨리, 그것도 빨리 하라. 미국의 해구산, 우리 군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오기 전에 그냥 다 날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강대국들이 다 핵무기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타이완, 일본, 우리나라 다 핵무기 가져야 돼. 그러면 속편하게 평화가 이루어져. 강대국들이 다 그 약소국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못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얘기죠. 러시아, 중국, 미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영국,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 왜 못 만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나라예요. 뭐 정치를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전쟁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훈배,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무장을 해서 이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술책은 말이죠, 예측 불허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마귀가 전적으로 쓰는 사람이다. 이제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가 쓰지만, 특별히
이 악한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그 심성이 나쁠 경우에는 예측 불허예요. 계약을 해도 위반해. 그래서 계약을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계약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마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측 불허다.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상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돼요, 거기. 자,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죠. 고난. 이건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가 이렇게 주는 고난이 있는데, 주님이 주는 고난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적절한 시련,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죠. 여러분,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이죠. disciple. 그 다음에 거기에 훈련받다 하는 그 어원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discipline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 단련, 무슨 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제자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건 제자로부터 실격이다 그 얘기죠. 제자의 실격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된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자는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 12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귀였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모두가 처음에는 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어때요? 와, 이게 투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복음이 퍼졌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최초의 복음 전파는 전부 제자들이 전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들이 그 중에 배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유다 이스카리ot은 원래부터 한 마귀였으니까요,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변모시키기 위해서, 제자답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고난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첫째로 그렇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에는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진짜 뭐 다 버리란 그런 뜻은 내 마음에서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오히려 그 12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제자는 천년왕국 때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통치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통치하게 되고 통치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면류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면류관이 왕관 아니에요? 왕관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고난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욥이, 고난하면 욥이에요. 그 결말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고난받더니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더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모든 복을 2배 이상으로 다 받았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약삭 빠르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 외삼촌하고 가서 내기해서 자기가 그걸 다 좋은 거를 재산들을 모으고 아주 대단히 그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아서 다 이전하게 됐을 때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곱에게 질문하죠.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자기는 걸었다 그 얘기죠. 130년이나 됐다. 130살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이 자신이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을 옮기고 저것을 옮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도 잊어버리고 아내들도 죽고 뭐 형에게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삼촌하고 그 머리싸움하고 말이죠.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순례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주 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죽을 뻔하다가 파라오의 그 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2인자가까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욥도 또 요셉도 모두가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는 용맹스러웠어요. 용맹스러워.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물려 죽죠. 그런데 사자하고 싸워서 이 돌팔매로 사자 머리를 여기를 쳐가지고 사자와 싸운 그러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키는 작고 조그맣고 얼굴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다윗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이 변화됐죠. 180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지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어떻습니까? 모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런 고난들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와 짓는 죄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들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을 여러분 처벌 받으셨어요? 아직은 안 받으셨어요. 또 앞으로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셨어요.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버리고 아니 제거하고 파버려요. 아예 거기서 흔적도 안 남기고 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갈보리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을 직접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랑이죠. 고난은 그래서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의 징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고난의 교제를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교제. 고난의 교제. 고난의 교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징표요. 사랑으로 맺어진 교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교제.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갖고 계시지 말라 그 얘기죠.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그걸 당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오래 기도 드려야 주님께서 들으시겠는가. 약복나루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얘기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을 단 한 가지도 거절하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 그것을 믿어요. 단 한 가지도 그분께서 나 그거 너 몰라, 나 그거 안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의인의 기도는 말이죠. 그 기도 내용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분들이 있죠.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하는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도 품으시라 이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입으신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얘기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예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것도 종에게 저주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은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처벌, 벌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앞에 그 고난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참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 똑같은 그 고난인데 막 가죽이 벗겨지고 찔리고 가죽이 막 그 다 벗겨져 가지고 채찍으로 때려 가지고 말이죠.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틀어 맞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참습니까? 과학적으로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없어요. 거의 사람이 그냥 그 쇼크사 해버려 즉시 너무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셔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듯이 생각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호자의 위험에 계시다가 지옥까지 낮춰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비,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을 묵상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되셨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셨어요. 육신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렇잖아요.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여생을 산다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하늘나라에 많은 상을 쌓으시고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적금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적금은 다 불타 없어져요. 여러분 은행에 몇 조가 있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쌓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로 따르게 하셨다고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마귀와 지금 싸우러 무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딱 이 세상을 살면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러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막 위축돼 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뭐 교제할 겨를도 없고 세상의 눈치나 보고 이러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 구원받은 후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난, 여러분이 구원받고 받으시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너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이 주님과 떠났다가 오면은 마음이 새로워지죠. 주님과 교제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의 마음, 주님과 풍성한 교제했을 때의 마음, 그리고 내가 방황할 때의 마음,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난 받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너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쌓이니까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안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길을 걸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과 같이 너희는 나의 지체들이므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면류관 받고 싶으시죠. 근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면류관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죠.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같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불같은 시련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6,000도 이상의 지옥에서 받는 고통. 그 고통.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그 받는 고통의 결과가 뭐였어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은 받지는 않아요. 사실은. 고난을 다 각오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왜?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너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너 나한테 오면 고난이 없는데 그 고난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인다 그 얘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가벼운 고난. 짧은 단기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용광로 속에 들어갔죠. 갈군 불 속에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나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받는 불같은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잘 참아내면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양심의 궁핍함과 그리고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이제 그렇게 당해도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복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간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풍족해졌을 때 그들의 머리를 축혀 세웠다면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됐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내가 진 죄라고 아는 거 있잖아요. 또 주님께서 성경에 하신 그 죄들이 나하고 나를 쭉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 해당되면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이죠. 그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뭐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떤 때는 알아듣지만 또 어떤 때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자주 하나님의 과거에 있던 그 유튜브의 설교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무기, 기도.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이 고난에서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역경은 종종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방황하는 양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자격.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사업도 좀 실패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남에게 속아도 보고 이래야 좀 이 훈련이 돼야 뭐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이 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온 형제 자매는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형제 자매에게 고난의 선물을 허락하신 거다.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주님이 나에게 멸관을 주시고 나에게 천년에서 통치할 땅을 넓게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통치하도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징표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어려운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망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저희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고난을, 성도가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시고 또 선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